사도신경을 여러분이 이제까지 배우면서 어떻게 보면은 지식적인 얘기만 들은 것 같은 느낌이 들 수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하셨고, 성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뭘 하셨고,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뭘 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들에 대한 정보들을 그냥 제공받은 것이 지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나 이런 정보, 지식들이 필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언제나 지식에 근거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인생에 대해서 얘기할 수 없고 현실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최소한도의 지식이 지금 제공됐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은 무엇을 하셨는가에 대한 지식이 제공됐죠. 이제는 그 지식의 바탕을 둬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를 마무리로 할 수 있게 되었으니 그 얘기를 잠깐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러분. 결국 사도신경이 말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자 하나님이 계시고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데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셨는가 했을 때 결국 우리가 말하는 것은 구원하시는 일을 하셨다. 이게 사도신경의 내용이었어요. 기억이 날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리하면 이거예요. 그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그것이 결국에는 구원을 하나님이 일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 일을 하셨다라는 얘기는 뭐냐면은 우리는 구원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얘기가 왜 좋으냐면 우리는 구원을 위해서 어떤 노력도 하지 않지만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기 때문이에요. 자, 우리는 구원을 바라지도 않고 우리는 구원을 좋게 여기지도 않고 우리는 구원을 위해 뭔가를 하지 않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결론이 나기 때문입니다. 그저 나의 성적과 나의 스펙과 나의 좋은 직장과 좋은 배우자와 연애하는 것을 즐기는 것과 문화생활을 즐기는 것과 여행을 다니는 것과 좋은 친구, 안 좋은 친구든 상관없이 만나는 것과 악한 행동이든 선한 행동이든 뭐 가리지 않고 뭐든 하는 그런 무분별한 인생을 살아가더라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얘기가 결론이 나오기 때문이죠. 왜? 구원을 위해서 누가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사도신경을 마지막으로 마지막이 아니죠. 계속 사도신경을 고백하면서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내내 반복되는 단어가 있어요. 믿습니다입니다. 믿습니다는 여러분이 뭔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를 착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 여러분이 한다는 게 아니라 믿습니다를 노력이나 어떤 우리가 뭔가를 하는 차원으로 이해한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 믿는 거는 우리가 뭔가를 하는 건가요? 아니죠. 우리는 그걸 믿는다는 것을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왜 이런 것을 믿는다 하냐면은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을 믿는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말인즉슨 다르게 말해서 우리는 안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안 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일을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일을 하셔서 나는 구원 받을 거라고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이기지도 않고 죄를 멀리하지도 않고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죄를 멈추지도 않을지라도 우리는 구원받을 길이 있다 없다? 있다. 그게 사도신경의 결론입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그 놀라운 은혜로운 얘기들은 뭐냐면 우린 그다지 수준 높은 인생, 교양 있는 인생, 선한 인생, 죄를 이기는 인생을 살지 않더라도 희망이 있다라는 얘기를 결론 내릴 수 있죠. 자, 여러분, 이 얘기가 세상에서도 듣기 좋은 얘기겠죠. 세상에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도 가질 수 있다는 얘기는 좋은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한번 보시죠.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어요? 다미야, 어떻게 하면 성적을 잘 받을 수 있지? 열심히 하면이잖아. 그치? 지우야,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지? 머리가 좋아요. 머리가 좋아야. 오케이, 좋았어요. 혜림아, 어떻게 하면
좋은 집, 좋은 차를 가질 수 있지? 열심히 돈을 벌어. 지금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열심히죠. 누가 열심히? 내 친구가 열심히 살면 내가 차를 가질 수 있나요? 내가. 세상은 항상 어떻게 돌아가고 있어요? 내가 열심히 해야 그 대가를 가지는 차원의 얘기들이 되죠. 그걸 뭐라고 하냐면은 그걸 뭐라 하죠? 권성징악은 아닐 거고 어려운 용어는 인과율이라 하기도 하고 다르게 말해서 원인과 결과라고 하게 돼요.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나지. 자, 성적을 잘 받으려면 뭘 해야 됐다?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됐다. 좋은 차, 좋은 집을 가지려면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됐다. 그리고 또 뭐가 있었지? 우리 지우한테 질문했던 건데 돈을 많이 벌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된다. 이건 열심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여러분 머리만 좋으면 돈을 버는 거 아니죠? 정확하게는. 그 좋은 머리로 뭘 해야 된다? 열심히 굴려야죠. 그러니까 하나같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열심히 내가 뭔가를 해야 그 대가를 얻는 차원의 동력을, 그리고 원동력을 가지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죠. 근데 열심히 했는데 좋은 성적을 못 받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지. 그런 경우는 왜 발생할까? 그걸 지금 어떻게 알아요? 우리 옆 사람이 더 열심히 하기 때문이 아닐까? 재능의 차이가 벌어지는 것 같은데. 그럴 수도 있지. 그런 건 공평한 거야, 불공평한 거야? 불공평. 그렇지. 여기 아주 좋은 단어를 우리가 지우겠어요. 불공평함. 이 얘기도 하려 했는데 설교가 빨라졌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원인과 결과가 돌아가는 기본적인 베이스가 맞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동시에 어떻죠? 불공평하죠. 정말로 열심히 한다고 돈을 그대로 가지냐 했을 때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죠. 왜 그럴까요? 이 세상의 시스템이 불공평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이 세상이 왜 불공평해지는지를 그 기저에 들어가면 알 수 있어요. 왜 불공평해지냐? 가진 사람이 가지지 못한 사람이 똑같은 원인의 똑같은 결과를 얻도록 안 허락하기 때문이에요. 솔직히 말하죠. 허락하지 않아요. 개천에서 용이 나던 시대가 있었다 하죠. 우리 위 세대는 그랬다 해요. 근데 그 개천에서 용이 나는 그 시대 그 용들이 그러면 또 다른 개천에서 용이 나기를 바랄까요? 하는 거예요. 만약 누군가가, 잘 보세요. 여러분 아주 쉬운 비유를 하죠. 사과가 10개가 있어요. 그런데 한 10분 전에, 그러니까 제일 먼저 온 사람이 그 사과에서 6개를 이제 가지고 싶어 합니다. 근데 저 멀리서 저 두 사람이 뛰어오고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 사람이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나눠 가져야지 라는 생각을 하기 쉬울까? 아니면은 일단 빨리 먹어야겠다라는 생각이 좋을까? 빨리 먹어야지. 사람이란 한정된 자원 속에서 누군가가 가지게 되면 내가 뺏긴다는 걸 알아요. 그렇다면 당연히 먼저 된 사람은 그걸 유지하고 수호하기 위해서 자기의 노력들을 나름대로 하게 돼 있죠. 그게 왜 그럴까 했을 땐 결국에는 이거잖아. 원인이 뭐예요? 죄잖아, 죄. 원인과 결과가 진리가 맞는데 이거를 누구도 좋아하겠어요? 하나님도 사실은 좋아하는 진리입니다. 하나님도 공의와 정의를 좋아하고 하나님도 원인과 결과가 있길 바래요. 착한 사람이 복 받기를 원하고 악한 사람이 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사람이 지옥에 가길 바라고 하나님의 말씀 따른 사람이 천국에 가길 바랍니다. 그게 원인과 결과죠.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어떻다? 불공평하다. 원인과 결과가 똑바로 안 나오죠. 왜? 사람들이 어떠니까? 죄인이니까. 그걸 하나님이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안 좋아하죠. 자, 그런데 그런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에게 그러면 이러한 원인과 결과대로 행동하시냐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자, 우리 중에 아무도 죄를 이기거나 죄를 멀리하거나 선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구원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방법을 쓰셨냐면은 본인이 일을 하셔서 구원을 내시는 방법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 하냐면은 이것을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라고 하냐면은 은혜라고 해요. 은혜.
자, 여러분. 사도신경은 결국에는 이 얘기입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얘기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원인과 결과로 대할 수 있는데 원인과 결과로 대하면은 우리가 죄인이니까 우리는 결코 원인과 결과대로 대해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니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신다. 어떻게? 본인이 구원을 이루셔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라고 말하지 않고 너희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선하게 살아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가 착하게 살고 우리가 세상을 멀리하고 우리가 죄를 이기고 하는 것을 안 하니까 하나님이 대신 하셨다. 그게 사도신경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 사도신경을 우리가 지금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신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뭘 주신다는 겁니까? 구원을 주십니다. 자 그러면 구원을 받은 우리가 뭔가 가지게 되는 게 있어요. 뭔가 달라진 게 있고 뭔가 변화되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마무리로 얘기가 될 겁니다. 자, 한번 PPT를 봐주세요. 네, PPT. 한번 같이 읽어보죠. 제목입니다. 같이 읽어보세요. 시작. 네, 삼위 하나님께서 일하신 열매들에 대한 얘기가 오늘 9항부터 12항 마무리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게 다 끝났어요. 사도신경이 이제 다 끝났고 지금 지난주에 뭐 했어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해서 성령이 누구신가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9항부터 12항을 마무리 짓고자 하는 건데 자, 여러분 이거 기억날지 모르겠어요. 지난주가 아니구나. 지난주에 배웠던 거구나. 기억이 안 날 수 있겠네. 자, 여러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위해서 일을 하시는데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다라고 비유를 했었어요. 자,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먼저 뭐 해야 돼요? 설계를 하는 게 뭐죠? 뭐 하는 거죠? 계획하는 거죠. 그리고 구체적으로 뭐 집을 지으려면 뭘 계획해야 될까? 예언아. 집을 짓고자 하는데 뭘 계획해야 될까? 첫 번째로. 뭘 좀, 예언이는 만약에 집을 짓는다. 그럼 뭐 계획하고 싶어? 땅 사야지, 그래. 땅 없이 집을 지을 수는 없지. 남의 땅에다가 지으면 철거해야 되잖아. 지우요. 집을 짓고 싶다. 그럼 뭘 좀 계획하고 싶어? 땅 말고. 이제 땅은 구했다. 이제 뭐 계획하고 싶어, 좀? 집을 짓고자 하는데 좀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계획이 있을 거 아니야. 내가 직접 지으면 힘드니까 고용을 할 준비를 해요. 아, 고용을 할 준비를 해야겠지. 너 진짜 아주 현실적이구나. 그렇지. 누구를 고용할래? 당연히 건설업체. 그렇지. 그렇게 이제 계획을 하는 것이지. 혜림아, 만약 건설업체도 구했어. 그럼 이제 뭘 계획 좀 해보고 싶어? 좀 집을 짓는다 했을 때. 설계. 그 설계에 꼭 넣고 싶은 게 있을 거 아니야. 뭘 넣고 싶을까? 그냥 원룸이면 돼. 200평짜리 원룸이면 돼. 담이야. 200평짜리 원룸이면 돼? 안 되지. 그 화장실 없으면 안 되잖아. 화장실 있고 또 뭐도 있으면 좋겠어. 방은 몇 개면 좋겠어? 2개? 2개? 200평짜리인데. 100평짜리 안방, 100평짜리 화장실? 뭐가 좀 있으면 좋겠어? 방만 있으면 되나? 어떻게, 그럼 맨날 배달시켜 먹을 거야? 뭐가 있어야 되지? 그렇지, 주방 나는, 그러니까 주방이랑 이렇게 일자면 좋겠어? 아니면 연결돼 있으면 좋겠어? 분리되면 좋겠어? 연결됐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베란다는 없어도 돼. 집 안에다가 빨래 넣을 거야? 건조, 시대가 다르긴 하다. 건조기, 그래, 건조기. 창문은 없어도 돼. 그냥, 창문은 없어도 돼. 창문 있어야 돼. 몇 개 정도 있어야 될까? 이 정도로 있으면 되나? 아니면 많이? 적당히? 적당히. 하여튼 이렇게, 이게 진짜 자기가 산다 생각하면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설계가 되는 것이지. 그게 성부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이지. 자, 그러면, 그렇게 설계도가 나왔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될까? 지어야지. 아까 지우가 이게 섭외했던 건설업자들이 이제 지어야겠지. 현대이든 아니면 두산이든 하여튼 해야겠지. 그게 두산은 비싸? 너 진짜 별의별 지식을 다 아는구나. 그럼 뭐가 싼데? 뭐가 싼데? 그냥 중소기업. 중소기업? 알겠어. 뭐가 있는지 모르겠네, 나도. 하여튼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지우가 좋아하는 그 중소기업.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 중소기업은 아닌데 하여튼 성자 하나님께서 그 성부께서 계획하신 것을 실행하셔서 건설을 하시는 거지. 그게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 하신 다음에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 다음에 재림하시는 것까지가 이 건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지. 그렇게 해서 그 집을 어떻게 해야 돼? 건설이 됐어. 두산중공업이나 하여튼 뭐 비싸니까 안 되구나. 하여튼 현대건설이든 건설을 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팔아서 새로운 집을 구해. 그렇지, 팔아야지. 그럼 누가 팔아? 지우가 가서 팔 거야? 부동산 업체. 그렇지, 부동산 업체. 그 부동산업을 하는 사람을 좀 고지식하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을까? 5글자. 공인 뭐라고? 고리대금업자. 그건 돈 빌려주는 사람이고 말고 그 집을 파는 사람 말이야. 너 좀 안 좋은 쪽으로 지식을 좀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공으로 시작해요. 공. 여기 있잖아요. 여기 힌트. 공인중개사. 이 공인중개사가 집을 소개하고 이 사람들이 집을 보고 좋다 하면은 이 사람이 이제 계약을 이제 진행해 주는 것이지. 그게 누구시다? 성령 하나님이. 이거 지지난주 얘기했잖아. 그래서 이런 건설로 이제 집으로 비유했지만 결국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을 우리에게까지 지어주신다 하는 것을 사도신경을 통해서 봤어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또 뭐로 비유할 수 있다 했지? 홈쇼핑. 이게 뭐야? 쿠팡. 그래서 쿠팡 뭐와 같다? 쿠팡맨과 같다. 이 성령 하나님이시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말하면 이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구원을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얘기했어요.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만드는 게 있어요. 구원이 만드는 게 뭐냐면은 9항부터 12항인데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사도신경 할 때 마지막에 하는 거 있잖아. 9항이 뭐예요?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 이 4가지가 따로 구분돼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은 거룩한 공교회를 가질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있고, 구원받은 사람은 몸의 부활을 믿는 게 아니라 그렇게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영생을 가지고 소망하면 됩니다. 이해되겠죠? 이렇게 4가지 열매들이 있어요. 자,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좋은 것들이라고 말하는 이것들이, 자, 정말로 우리에게 좋은 것이라고 여겨지냐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잖아. 그치? 지우야. 거룩한 공교회. 좋아요. 정말 그렇게 생각돼요? 아니요? 아, 그렇지. 솔직해서 좋아. 혜림아, 죄 용서 받는 거, 좋아요. 라고 정말 믿어져? 아니지. 담이야. 저는 몸의 부활 듣기만 해도 너무 이렇게 몸이 간질간질하고 막 기뻐요. 정말 그래? 아니지. 예현아. 영생. 영생. 이렇게 돼? 아니지. 실제로는 우리가 좋은 것이라 여겨지지 않죠. 자, 좋은 것들, 정말 좋은 것들인가? 자,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 재용서, 몸의 부활, 영생, 정말로 이게 좋은 것이라 여겨질까 고민이 됩니다. 사실은 이거 하나 강의를 매주 하나씩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여러분, 거룩한 공교회를 가질 수 있다는 건 뭐냐면은 그 TV에 나오는 교회 말고요. TV에 나오는, 뉴스에 주로 나오는 그런 교회들 말고 뭐가 붙어요, 앞에? 교회가 그냥 교회가 아니라 뭐다? 교회가 무슨 그냥 교회가 아니라 뭐다? 공 말고 앞에 더 있잖아요. 거룩한 공교회. 정말로 거룩한 공교회를 가질 수 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이 얘기되는 것이고요. 죄 용서. 우리의 모든 죄가 정말로 용서받을 것이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몸의 부활. 우리가 영혼 그 상태가 아니라 내 육체가 다시 그대로 부활하는 것. 그거를 가질 것이다. 그리고 영생이란 이거 딱 누구겠어요? 이 설정상.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이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을 영생이라 말합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 말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 그걸 영생이라 하는데, 자, 이것들을 여러분 가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 믿으세요, 담이야. 이거 가질 수 있어, 예수 믿으세요 하면은 가지고 싶어요, 예수 믿고 싶어요. 이렇게 안 되잖아, 그렇지? 왜? 가지고 싶다는 생각이 잘 안 들기 때문이지. 자, 왜 그럴까? 왜 그것을 좋아한다라고 생각 안 할까? 자, 여러분,
우리가 뭔가를 좋아하는 정도는 내가 그것을 위해 치를 수 있는 대가의 크기로 확인할 수 있는데, 자, 성적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는 어디까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각자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좋은 연애를, 즐거운 연애, 좋은 사람과 만나는 그 만남을 위해서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그것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또 내가 게임을 위해서 어디까지 내 자비를 드릴 수 있을까? 또 스마트 기기를 사는 데는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까? 차를 사는데 하여튼 여기에 내가 어떤 대가를 어느 정도 지불할 수 있을까를 한번 생각해보고, 자, 반대로 거룩한 교회, 죄 용서, 몸의 부활, 영생을 가지기 위해 우리는 어디까지 희생할 수 있을까 생각해보세요. 자, 비교해보면 어때요? 여러분, 앞에 게 뭐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뒤에 게 더 많은 대가를 지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서 우리는 앞에 거예요. 뒤에 거를 위해서 대가를 지불한다고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우리는 이것들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 하는 거지? 왜가 나와요? 거룩한 교회와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왜 좋아하지 않는가? 이유가 뭐예요? 세상이 좋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우리는 왜 죄 용서를 좋아하지 않을까? 죄를 미워하지 않으니까입니다. 그렇잖아. 죄를 미워하지 않으니까 나한테 있는 이 죄가 용서받기를 바라지도 않겠지. 세 번째, 몸의 부활을 그러면 사람들이 왜 안 좋아할까? 죽음을 안 두려워하기 때문이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그러니까 처음부터 예수 믿지 않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대부분 언제 많이 믿을까요? 죽기 직전. 죽기 직전에 많이 믿는다고 합니다. 주로 어디서 믿냐? 장소가 어딜까? 했을 때 중환자실, 병원, 침대 위에서 주로 믿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때가 되면 죽음이 두렵거든. 그 전까진 사람은 어떤 착각을 하냐면 나는 안 죽는다는 착각을 하는 것 같아요. 물론 그렇게 말은 안 하겠지. 하지만 나는 죽을 사람처럼 안 산다는 거예요. 정말 내가 곧 죽을 사람처럼 산다면 그렇게 살진 않아요. 게으르게 살지 않고 부지런하게 살겠지.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죽음을 그리 깊게 묵상하지 않고 살죠. 네 번째, 영생은 왜 좋아하지 않을까요? 이거 나오죠? 뭡니까? 하나님이란 존재가 불편하기 때문에. 아까 영생이 뭐라 했어요? 아까 사진 봤잖아. 영생이 뭐였어요? 영생이란 결국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뭐다?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을 해요. 영원토록. 이것을 좋아한다 안 한다? 안 좋아합니다. 불편하거든. 그러면 반대로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겠지. 왜 좋아할까? 첫 번째, 거룩한 교회와 성도를 왜 좋아할까? 세상이 싫어서예요. 세상이 너무 싫고 세상이 너무 더럽고 세상에 환멸이 느껴져서 교회를 꿈꿉니다. 그런 죄가 없는 교회,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는 교회,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그 교회, TV에 나온 교회 말고요, 여러분. 진짜 거룩한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교회를 바랍니다. 두 번째, 왜 좋아할까요? 죄 용서를. 죄가 밉기 때문이죠. 내가 싫어하는 그 죄가 내 안에 있는 게 너무 싫어요. 내가 싫어하는 그 죄가 나도 짓고 있다는 것이 너무 싫다고요. 근데 우리는 보통 이렇죠.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짓는 죄는 싫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짓고 있는 죄는 별로 안 좋아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실제로 죄를 미워하는 게 아니죠. 다시 말해볼까요? 누군가가 나한테 범하는 범죄들에서는 화를 내지만 내가 누군가한테 범하고 있는 범죄를 똑같이 미워하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죠. 정말로 죄를 미워한다라는 이 얘기는 죄라는 그 자체가 싫다는 거예요. 누군가가 나한테 피해를 줘서 싫은 게 아니라 죄가 싫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 사람은 죄를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몸의 부활을 좋아하는 사람은 왜 좋아할까요? 나오잖아. 죽음을 두려워하니까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죽을 때가 돼서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지금부터도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왜 좋아할까요?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 이렇게 내려보죠. 자,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세상을 싫어하십시오. 지우야. 이렇게 적용해보는 거야, 그냥. 두 번째, 세우마, 죄를 미워하자.
알겠지? 이렇게 적용하는 거야. 세 번째, 담이야. 너가 아직 인생을 14년밖에 살진 않았지만 아직 많이 나보다 오래 살 수 있겠지만 죽음을 두려워하자. 이러는 거야. 또 영생. 우리 예언아. 뭐 벌써 고개를 끄덕여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이쁘게 자라. 이거 그러면 안 되지. 안 되지. 부자 돼. 자, 예언아. 하나님과 함께 하기를 좋아하자. 자,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여러분이 이것들 좋아하면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죄 미워하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거룩한 교회를 꿈꾸면은 혜림아 구원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면 될까? 그게 아닙니다. 제가 이거 왜 얘기했겠어요, 여러분? 이거를 제가 왜 얘기를 했겠습니까? 우리는 안 해요.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스스로 우리의 자연스러운 모습으로 죄를 미워하게 되거나 거룩한 교회를 꿈꾸게 되거나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알게 되거나 영생, 곧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바라게 되지 않아요. 우리는 자발적으로 그렇게 되지 않아요. 누가 하셔야 되죠?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일을 하셔서 구원을 우리에게 주셔야 이렇게 돼요. 여기서 이제 오늘 설교의 이게 핵심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령님이 하신 일이 여기에 존재합니다. 자, 여러분 이 예화를 좀 들어볼게요. 자, 양배추즙을 저는 정말 싫어하는데요. 저랑 같이 사는 사람이 좋아합니다. 양배추즙을 제가 싫어하잖아요. 그런데 양배추즙을 제가 선물로 받는다고 제가 그 양배추즙을 좋아하게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리고 내가 영어를 싫어합니다. 저 영어 싫어하거든요. 여러분 영어 좋아해요? 지우는 예은이는 이런데 예은이 의외인데 공부 잘하는구나. 영어를 저는 싫어하는데 영어 문제집을 누가 사줘요. 그럼 제가 이제 영어를 좋아하게 될까요? 그렇진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선물 받는 것과 내가 그것을 좋아하게 되는 것은 꼭 연결되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자, 그런데 구원은 그것과 다릅니다. 구원은 그것과 뭐가 다르냐면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17절이 있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르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가 된다?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된다는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 있을 거 아니야. 아까 내 비유로 하면 저는 뭘 원해요? 양배추즙을 받을 때 뭘 원합니까? 안 먹고 싶다라는 걸 원하겠죠. 또 제가 영어 문제집을 선물로 받으면 뭘 원하고 있을까요, 저는? 하여튼 저는 이걸 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원하지 않으니까 이걸 버리고 싶고 이거를 읽기 싫고 이거를 거절하고 싶고 저는 놀고 싶고 저는 맛있는 고기만 먹고 싶고 돈가스만 먹고 싶고 저는 양배추 배즙 말고 제로 탄산 사이다를 먹고 싶은데 그런데 그거를 못한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걸 못한다고요. 그걸 안 하게 된다고요. 왜? 성령이 하시는 게 뭔데? 아까 말했죠. 우리는 거룩한 교회를 꿈꾼다 안 꾼다? 안 꿈꾼다? 안 꿈꾼다. 꿈꾼다가 아니라 거룩한 교회를 안 원한다라고 얘기합시다. 안 원하고 우리는 죄를 미워하지도 않고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걸 바라지도 않는 사람인데 성령님이 오시면 단순히 구원을 주시는 게 아니라 그것을 좋아하게 되고 죄를 미워하게 만들어주고 죽음을 두려워할 줄 알게 만들어주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대뜸 구원을 비유가 또 있습니다. 이거 설명 쉽게 할게요. 괜히 길게 말 안 하고 여러분 이 웹툰 가져왔어요. 웹툰 여러분 웹툰 좋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웹툰을 좀 가져왔는데 그 좀 기괴한 웹툰이에요. 좀 철학적인 웹툰인데 그 여러 가지 단편 중에서 영원이라는 단편인 웹툰이 이제 그 주제가 있습니다. 그 영원이라는 웹툰의 시작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한 남자가 딱 봐도 지금 여기가 밝잖아. 지금 차가 오고 있는 거야. 차가 와서 이 사람이 어떻게 되겠어요? 치이겠지. 그럼 치이면 어떻게 되겠어? 죽겠지. 그래서 죽었어요. 근데 하필이면 죽었는데 왜 대머리가 된지 이해는 안 되는데
죽음과 대머리가 뭔가 연관이 있다 생각하나 봐요, 이 작가는. 그러니까 딱 봐도 이 설정상 누구 같아요? 뭐 하나님이든 신적 존재인 것 같아요. 물론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이겠지. 아마 기독교적인 그 배경에서 쓴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신적 존재가 문으로 들어가라 하면서 두 가지 문을 이제 딱 선택지로 줍니다. 이쪽은 무슨 문이겠어요? 이쪽은 딱 봐도 뭐겠어요? 지옥문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곳은 스스로의 선택의 뜻에 따라 산 자들이 아닌 내 뜻에 따라 산 자들이 가는 곳이다 라고 하면서 뭔가 어느 문을 선택했다라는 얘기도 안 나옵니다. 뭔가 의미심장하죠. 그냥 이 말만 나와요. 그곳은 스스로의 뜻에 따라 산 자들이 아닌 내 뜻에 따라, 하나님이 내 뜻에 따라 산 자들이 가는 곳이다. 뭐 글자 잘 안 보이는데 비록 성인과 같은, 얘가 말하는 겁니다. 성인과 같은 성정을 타고나진 못했습니다. 다르게 말해서 착하게 살진 못했습니다. 하지만 얕은 이기나 투기로 남을 해한 적은, 그러니까 나는 뭐 그렇게 선하게, 엄청나게 선하게 사진 않았지만 그렇게 악하게 산 것도 아닙니다 하면서 변명합니다. 그리고 천국 같은 곳에 들어가죠. 천국 같은 곳에 들어가요. 자, 이제 시작입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천국에서 100년 동안 살아갑니다. 뭐만 해요? 뭐 해요? 그 천국에서 기도하고 또 찬양하고 또 경배합니다. 그게 우리가 기독교에서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 맞잖아. 만년이 지나갑니다. 뭔가 행성이 뭔가 변화가 있죠. 행성도 아까랑 좀 달라요. 몇 개가 없잖아. 또 뭐 해요? 또 해요. 또 영원토록 그거 한다니까. 우리 성경이 그렇게 가르치잖아. 행성이 좀 뭔가 달라서, 행성이. 이 지구였는데 몇 년이 지났어요? 1000만 년. 또 뭐 해요? 똑같이 하잖아. 영원토록 찬양한다 했으니까. 이거 뭔가 이상했어. 태양 하나 남았어. 몇 년 지났어? 100억 년. 영원이니까. 또 뭐 해요? 근데 눈이 왜 이래? 눈이 왜 이래? 퀭하잖아. 몇 년을 그랬어? 100억 년. 행성이 뭔가 새로 생겼어. 뭔가 다른 행성들이 생겼어. 이거 몇 년 지났어? 100조. 또 뭐 해? 눈이 왜 이래? 갈수록 이상해. 얼마 지났어? 100경이 지났어. 눈이 왜 저래? 100해가 지났어. 이 지구가 2개야. 이게 영원이잖아. 무한대잖아. 그치? 무한대라는 기호 알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랄까? 결론이 뭘까? 이 웹툰의 결론이. 결국 영원이라는 게 천국인가? 라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까 문이 2개 있었잖아요. 천국 문이 있고 지옥 문이 있는데 영원이 정말 천국이냐는 질문을 이 웹툰이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웹툰 작가가 기독교인일까요? 아닐까요? 아니라고요. 제가 초등부 질문에 대한 얘기를 예화로 가져왔는데 이거 얘기하면 결론이 끝나요. 자, 여러분. 초등부에서 어느 교회 초등부입니다. 선생님이 찬양을 인도하는데 노래가 그런 가사가 있었나 봐요.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요 라는 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이가 그 가사를 듣고 식겁을 한 거야. 식겁이라는 표현 아나 모르겠네. 식겁을 했어요. 식겁을 해갖고 질문을 하는 거지. 선생님, 천국에 가면 하나님을 영원토록 찬양해요? 예, 영원토록 찬양해요 하니까 아이가 뭐라고 하냐면은 그럼 천국에 안 갈래요. 왜? 지겨워 죽겠어요 라고 하는 거지. 자, 여러분, 그게 당연한 거고 상식적인 겁니다. 왜?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은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함께 한다는 것과 찬양을 한다는 것과 죄를 용서받는다는 것과 거룩한 교회를 꿈꾼다는 것이 불가능해요. 성령님께서 그냥 대뜸 구원을 주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을 주시면서 뭘 하시냐면은 우리가 죄인이 아니게 돼요. 죄인이 아닌 사람이 된다고. 죄를 좋아하지 않게 된다고. 거룩한 교회를 미워하지 않게, 그걸 지겹게 여기지 않게 된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싫어하지 않게 된다고.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주시는 변화 가운데 구원을 주시는 거예요. 따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오해예요. 성령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 이게 사도신경.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좋은 것들이 좋은 것으로 여겨지지 않겠지만 지금 여러분에게는 정말 구원을 받게 되는 순간부터는 정말로 그것들이 정말 내가 복된 것을 받고 있구나. 오늘 에베소서의 표현대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것이구나. 인정이 된다고요. 그게 구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